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0장이죠. 지난 시간에 49장까지 했고요. 오늘은 50장, 51장을 보도록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쭉 예언하는 가운데서 50장, 51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언급하거든요. 아니 구약성경에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에게 승리하시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을 승리하신 그리스도라고 붙여봤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50장.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어 보냈던 너희 어미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았던 채권 증서가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 팔았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들 때문에 내보내졌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왔는데 사람이 없고 내가 불렀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느냐? 내 손이 그리 짧아서 구속할 수 없겠느냐? 아니면 내가 건져낼 힘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나의 책망으로 바다를 말리고 내가 강들을 광야로 만드느니라. 그곳에 고기가 악취를 풍기다니 이는 그곳에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들을 옷 입히며 내가 베옷으로 덮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앞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배교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범죄함으로 떨어져 나간 상태의 이스라엘. 지금 이혼 증서란 말 나왔죠. 1절에서. 이혼 증서가 뭐예요? 이혼을 시켜가지고 증서를 줘버려가지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하고 딱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입니다. 구약성경 율법에 보더라도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이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성을 이제 깨트리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아내의 지위에서 박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예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으로 인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여인을 이스라엘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여인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혼 증서라는 얘기는 박탈된 아내의 지위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그녀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예언서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박탈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채권 증서라는 건 뭐예요? 팔았단 말입니다.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아내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백성들을 자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요 팔아버렸대요. 채권 증서란 말이에요. 팔아버렸습니다. 완전히 팔아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가 어디 있지? 채권 증서가 어디 있지? 그 말은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 이거는 우리는 아내의 지위가 박탈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이혼 증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다고요. 이 말은 뭡니까?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혼 증서나 채권 증서나 말하는 것 자체가 현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는 본문이 지금 50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죠. 학식 있는 자처럼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셨다. 이거는 선지자에게 선포하도록 주시는 말씀이죠. 입에, 이 혀에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고, 귀에다가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듣도록, 선지자에게 듣도록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할 거야 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자기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던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제 귀를 열어주셨대요. 선지자에게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말을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말을 선포하고 예언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종으로 오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사역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 종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귀를 열어주셨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사야의 귀를 열어준 것처럼 말을 하지만 문맥을 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6절 보게 되면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대요. 선지자가 지금 박해받고 고난받는 모습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대적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등에 채찍을 맞으신 분이 누군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회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들의 메시아잖아요. 물론 우리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초림 때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렇죠. 거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물론 사역을 하셨지만은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지만은 1차적으로 그분의 사역은 이스라엘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사역을 계속 하셨었잖아요. 안 들었다고요. 그럼 지금 재림 상황은 어떠냐? 그럼 재림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도. 교회 시대 내내 예수님을 거역하죠.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고 아직 대환란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휴거가 임박하고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은 슬슬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아직도. 안 해요. 그들은 회개 안 할 겁니다. 언제 회개합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대환란 진행된 중에 그것도 대환란의 끄트머리에 가서 회개할 거예요. 7년 대환란 그 후삼년만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조금씩 회개하기 시작해서 이제 소수의 무리들이 생기겠죠. 점점점. 그러다가 마지막에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누구를 통한 회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라고요. 재림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그렇죠. 그분의 위대한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차지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인들을 멸하시며 차지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승리는 뭐냐면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 없이 재림 때 마귀를 멸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승리를 쟁취해 놓으신 상태에서 재림 때 그 마귀에게 심판을,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는 거죠. 심판 자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도. 하지만 마귀는 심판을 받은다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고요. 재림 때 형을 집행하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말할 때 재림의 승리만을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말할 때 가장 1차적인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고 그것이 사실은 완벽한 승리고요. 모든 승리는 그 승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죽으심으로 이루신 승리입니다. 부활도 승리지만 일단 죽음 자체가 승리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이런 8절 주목하세요. 나를 의롭게 하는 자가
하는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여기까지는 성도들이 주장하는 걸로 봐도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감히 로마서 8장에서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단순하게 성도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그 정도가 아니네요.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이건 뭐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일로 와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는 일종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링이라고 생각해서 링, 무대. 그러니까 싸우는 링 있죠. 그렇죠? 거기 딱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어서 와, 일로 와봐, 싸워보자, 달려와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터죠. 누가 나의 대적이야? 너 나의 대적이야? 일로 와봐. 주님께서 보란듯이 승리하고 사탄을 이겨버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승리가 있기에 우리도 마귀에게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주장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마귀 앞에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편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왜 세상에서도 편 나누기 하잖아요. 사실은 성경도 편 나누기예요. 마귀의 편이냐 그리스도의 편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게 되면 우리는 100% 안전합니다. 때때로 죄 가운데 있어도 자백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용서된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죠. 마귀가 정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딱 이제 그 변호인이 되셔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에게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힘써 외쳤죠. 거기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죽었다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안전이지 안전. 자, 이사야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는 누구며 또 어둠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어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네. 그러면 주의 이름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둠 가운데 걷고 빛이 없으십니까? 과거에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빛 가운데 걷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소경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눈을 떴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둠 가운데 걷는 것처럼 위기를 겪을 때가 많죠. 영적으로나 어떤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그렇죠? 주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의 이름을 의뢰하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역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십자가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것은 이스라엘에 한정시키지 말고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51장입니다. 을을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구덩이를 유의해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유의해 보라. 이는 내가 그를 따로 불렀고 그에게 복 주었으며 그를 증대케 하였음이라.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그가 그니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니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니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랫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했었어요. 잘려졌었고요. 살려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신다고, 시온을 위로하신다고 말하죠. 근데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을을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전제에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시고 억누른 자의 친구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이런 말씀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시고 나가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제가 뭐라고요? 주님을 찾는다는 전제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비참한 사람들 보세요. 모든 면에서 비참하고 근데 주님까지 찾지 않으니까 그의 영생까지 비참해지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을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죠. 7절에도 말씀하고 있네요. 을을 아는 자들아, 내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마음속에 율법을 간직한 사람들, 즉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죠. 말씀이 의니까 예수님께서 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 사람들은 주님께 경청해야 되죠. 1절도 경청하라, 7절도 경청하라. 몇 번 경청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까 50장에서도 귀를 열어둔다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은 반드시 귀를 열고 경청을 해야 됩니다. 4절도 말씀하셨네요.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경청하라. 내게 들으라. 그런데 듣지 않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의로 돌이키는 것이 전제인데 그래서 경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의와 구원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 유념해 보세요. 1절에서 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의, 주님의 의, 그렇죠? 5절에서도 내 의는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의와 구원이 연결되어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6절 뒷부분에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의, 그렇죠. 어디요? 또 7절 7절도 의를 아는 자들은 좀 아까 읽었죠. 의를 말씀하였습니다. 8절의 뒷부분도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범죄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죠. 심판을 받고 의로 돌이킵니다. 의로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의로 돌이킨다는 것은요, 영적 회복을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위대한 나라가 되고, 메시아 왕국이 되고, 하여튼, 번영하는 쪽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니와, 이스라엘의 회복은 먼저 영적 회복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회복 없는 물리적 회복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를 말할 때는 영적 회복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구원을 말할 때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출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죠. 뭘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어저께 거짓말한 죄, 그저께 남한테 욕한 죄, 이런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회개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죄 다 나열해서 회개한다면 그렇게 해서 완벽히 회개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떻게 다 나열해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지은 죄 다 기억해요? 20년 전에 지은 죄 기억해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많잖아요. 언제 다 그거 나열해서 회개해서 구원받죠?
그게 아니죠. 아, 이런 죄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이 상태를 돌이키는 게 구원받는 회개죠. 이것이 바로 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죠. 영적인 상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구원하십니다. 물론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많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기도해서 응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주님께서는 영적 회복을 먼저 주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먼저 해결해 주시고 물리적인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물리적으로만 복받는다. 이건 복이 아니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받겠다고 또 뭐 이제 연말이니까 뭐 이제 또 신년 들었으면 뭐 송정신 예배도 하고 또 해돋이도 가면서 복받겠다 하는 거잖아요. 복받겠다고. 영적인 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복을 구하면 안 돼요. 설령 물리적인 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영적 복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복이 이루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뭐가 사업이 잘 돼버렸어요. 갑자기 로또 맞았어요. 축복이에요? 아니요, 저주예요. 그는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게 누구냐 했어요. 누구냐?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해야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를 강조하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신다는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서 볼 때요.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한다 그랬죠.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든다고 합니다. 예, 재림 때 있을 실제적인 회복을 말해요. 그런가 하면 저 뒤에 9절 말씀 보세요.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처럼 옛세대처럼 깨소서 라합을 자르시고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라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마귀와 연관된 말입니다. 마귀, 용을 이제 용의 다른 이름이 라합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사탄을 치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팔에게 깨소사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 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재림 때 마귀를 제거하시고 승리하시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9절에서 옛날처럼이란 말 나와서 옛날처럼 뭐냐면 출애굽 때 구속처럼 말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속의 시작은 항상 출애굽이에요. 출애굽부터 구속이 시작됐죠. 민족적 구속이 시작됐죠. 하지만 출애굽 사건은 또한 재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첫 태산들을 치시고 뭐 이렇게 메뚜기들을 보내서 황폐케 하시고 흑암을 보내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 있잖아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뭐 몸에 종기가 나게 하시고 대환란 때 나오는 계시록 16장에 보면 나오는 대환란 때에 나오는 그런 재앙들이잖아요.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구속을 말한다는 것은요. 십자가도 십자가지만은 문맥적으로는 재림과 관계돼요. 그래서 우리는 50장에서 십자가를 보았고 51장에서 또한 재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처럼 완성되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민족적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 바빌론 포로의 회복과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빌론 포로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미래의 재림의 약속을 이제 예언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52장 7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지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단 말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파에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구절을 복음 전파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맥 자체를 보면 뭡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거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요. 이스라엘은 이방에 억압되어 있었는데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의 통치 속에 있었어요. 전에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마귀가 내 주인이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그러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1차적인 건 뭐냐면 주님 내 주인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꿔 탄 거예요. 마귀라는 주인에게서 주님을 해방시켜서 예수님이라는 주인에게로 복속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고 미래에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2절에서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예, 주님이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어요. 3절에서도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랬죠. 이스라엘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40장 1절 2절에서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위로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각자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만한 일들 없으셨어요? 이번 한 해 동안에 고통받았던 일, 어려웠던 일 종종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위로를 구하세요. 다른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드셨죠? 어깨 토닥토닥하고 예 물론 그것도 좋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어깨를 토닥거리면 기분 좋고 위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요 일시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실제로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공감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해결해주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소용이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는요 따뜻한 감정적 위로는 당연하고 실제적인 해결책까지도 주시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참다운 위로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이제 몇 가지 이제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 6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가 사라져 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진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 두려워할 것도 의지할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것이기에. 이방인들은 하늘을 숭배하잖아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잖아요.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의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비난, 그렇죠.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라. 비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죽을 존재들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13절에서 또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왔습니까? 13절 뒷부분에 압자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압자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압자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압제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복 주신 분이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을 의지해야죠. 어떤 분을 의지합니까? 6절에서 본 것처럼 의와 구원을 영원히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의와 구원. 거기 나와 있잖아요. 뒷부분에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9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탄을 이기신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분을 의지합니다. 12절에서는 위로하라 그러셨죠. 성도를 위로하는 분을 의지합니다. 13절에서는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신 분, 창조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16절도 그랬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의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예,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곧 구속주 하나님이 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단순한 어떤 일개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17절부터 봅니다. 주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내가 비틀거리가는 잔에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짜내 마셨도다. 예루살렘의 주의 진노의 잔을 마셨답니다. 여기 지금 17절에 진노의 잔 나오죠. 진노의 잔, 분노의 잔, 진노의 잔 나옵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잔에 찢기. 그러니까 완전히 쫙쫙 짜 마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로 비유를 하는 거죠. 분노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한 모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왜 잔을 쫙 한 방울까지 떨어 마시듯이 꽉꽉 짜 마시듯이 마지막 진노까지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엄청 심각한 말입니다. 성경에 이제 찢기를 짜 마신다는 말이 종종 있거든요. 찢기에 취했도다. 찌꺼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끝까지 이제 심판받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을 누가 받으셨어요? 누가 받으셨어요? 이 진노의 잔을. 이건 문맥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준 진노의 잔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이거든요. 이 잔을 누가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이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입으신 인간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나를 쫙 비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진노의 잔을 받아야지 인류를 구속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진노의 잔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각자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한꺼번에 받아버리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자기가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겠죠. 각자가. 그렇죠. 21절에서도요. 그러므로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한 너 고통받는 자요. 이제는 이 말을 들으라. 포도주로 취했다면 그냥 술에 취한 거지만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노의 잔을 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술 취하지도 않았는데 진노의 잔 때문에 비틀거리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22절에서는 주, 너의 주가 또 자기 백성의 주장을 대변하는 네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 즉 내 분노의 잔에 진노의 잔에 찢기를 내 손에서 빼앗았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리라. 네, 우리에게서 진노의 잔을 뺏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셔주신 것이죠.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내릴 진노의 잔을 뺏어서 원수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23절 그 대신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주리라. 그들이 네 혼에 말하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니 내가 네 몸을 땅바닥같이 거리에 같이 눕혀 그들로 넘어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괴롭힌 자들이 대신 진노의 잔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원수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마신 진노의 잔을 거절한 원수들은 그들 각자가 또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겠죠.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들에게 진노의 잔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요, 대환란 때의 구원 방법 중 하나는 유대인들을 돌보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벌을 받아요.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잔을 주면 자기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적용을 하는 거죠. 아, 진노의 잔, 내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마셔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고 또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그분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할 수 있고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또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